찬송가 325장입니다.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통일 찬송으로는 359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며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찬송가 327장입니다. 327장 주님 주실 화평 통일 찬송 361장입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사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5장입니다. 창세기 35장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두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련 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을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고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니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고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할 것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적 비라와 동침하며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그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 이삭의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에서가 두렵고 무서워하며 밤을 새가며 천사와 씨름하였는데 그리고 무리를 여러 때로 나누어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싱겁게도 에서는 야곱을 매우 반갑게 맞이합니다. 야곱의 말입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이 말이 야곱의 진심인지 아부성 발언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야곱도 형의 너그러운 태도와 모습에 마음이 많이 기뻤을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은 형과 헤어지고 세겜에 이릅니다. 야곱이 장막 친 밭을 하몰의 아들에게서 샀다는 말은 이제 이곳에서 정착하여 생활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거기서 야곱은 자신을 평안하게 정착지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34장에서는 일이 터지고 맙니다.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을 한 것입니다. 이 일은 아버지에게나 디나의 오빠들에게 참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후에 세겜과 그의 집안 사람들이 야곱의 집에 와서 여러 가지 말로 설득을 하지만 야곱의 아들들의 마음에 품은 분노는 풀리지 않습니다. 시몬과 레위가 주축이 되어 야곱의 아들들은 끔찍한 일을 계획합니다. 대로 주고 말로 받는다고 세겜 성읍의 남자들은 야곱의 아들들에게 속아 모두 할례를 행하고 기다리다가 급습하는 칼에 목숨을 잃고 맙니다. 시체들이 질비한 그곳에서 피냄새를 풍기며 야곱의 아들들은 약탈까지 합니다. 미온적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야곱은 시몬과 레위가 저질러 놓은 일을 보고 화가 났습니다.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쳤도다. 이 지역 사람들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시몬과 레위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럼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야곱도 아들들도 모두 잘못된 선택을 하였죠. 당한 만큼 아니 더 갑절로 갚아줘야 한다. 이런 아들들의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야곱은 야곱대로 안정적인 삶과 정착을 위해서 세겜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야곱이 왜 고민이 많았을까요? 세겜에서의 삶을 포기하기가 아까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도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이건 나름대로 야곱에게 큰 위기였습니다. 33장의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는 제단과 35장의 베델의 제단 사이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디나는 갑자기 불미스러운 일을 당해버리고 야곱의 아들들은 더 오버하여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제단을 쌓고 이제 평생 여기서 평안하게 살아야겠다라고 자신만의 해피엔딩을 그리고 있던 야곱과 그 가정에 생각지도 못한 강풍이 불어닥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야곱에게 임하였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엉덩이를 깔고 세겜에 정착하려고 했던 야곱에게 하나님은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정신 차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넌 세겜 사람이 아니야.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 극단적이고 과한 아들들의 보복 때문에 야곱은 더 이상 자신의 계획을 이루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결코 세겜이라는 지역에 발을 붙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김유신이 말목을 자를 정도로 충격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서는 기생의 집을 끊을 수 없었던 것처럼 야곱은 다소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세겜 사람들의 제안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그냥 듣기에는 합리적이고 좋은 이야기 같은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기가 세겜이라는 성읍에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들은 거기에 젖어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야곱은 가나안 땅의 사람과 통혼할 수 없어 밧단 아람까지 아내를 찾으러 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가정이 세겜 지역과 통혼하며
그들의 문화와 종교를 배우고 그들과 똑같은 모양으로 동화되어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아무리 그 땅을 차지하고 기업을 얻는다 하여도 그것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명하신 기업이 아닙니다. 적당하게 그 땅에서 잘 정착하여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베델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그것을 다시금 확증하지 않습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야곱의 사명은 자신의 생애를 평안하게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그의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질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살면서 평안하고 건강하기만 된다면 그것이 내 인생의 목표라고만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랑하여 불러내신 자기 백성을 그것만을 위해 살아가려 한다면 당연히 깨우려 하지 않겠습니까? 일어나 어서 베델로 올라가라. 마치 삼국지의 적국 오나라의 삶이 너무 편안하고 행복해서 아예 눌러 앉아 버리려고 했던 유비를 이 조은이 일깨워서 빨리 그 땅을 도망치게 하였던 일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야곱은 디나의 사건이 발생한 후에 생각이 매우 복잡하였을 것입니다. 그 지역에서 잘 지내보려고 하였던 그였지만 딸에게 일어난 일은 용납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세겜 사람들은 그 일을 전화위복 삼아 우리가 서로 통혼하여 함께 잘 살아보자라고 말을 합니다. 야곱은 그게 맞는 것인지 어쩌면 조금은 고민하였을 것입니다. 한편 야곱이 몰랐던 세겜 사람들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좋은 의도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겜 사람들이 야곱의 아들들의 말처럼 할례를 받자고 설득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이방인이었던 야곱의 가족은 통혼을 통해 자연스럽게 세겜 족속에 흡수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세겜 사람들은 그걸 이미 알고 할례 정도 받는 게 뭐 어렵겠냐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말하며 우리를 합리적으로 설득하여 구별된 삶이 아닌 세상의 길을 선택하게 하는 이들은 사실은 다른 욕심을 우리에게 품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모든 재산과 소유가 우리 것이 되지 않겠느냐. 그때 야곱의 아들들이 행하였던 일이 잘하였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 일이 야곱에게는 헛된 꿈을 깨우는 역할로 작용하였습니다. 레위와 시몬이 칼을 휘두르지 않았다면 조용히 있던 야곱은 결국 세겜 사람들의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야곱에게는 그 땅에서 정착하여 잘 사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만 잘하면 정말 큰 수익을 얻을 텐데, 이제 이 자리에만 올라가면 모든 것이 다 완벽할 텐데, 우리 자녀가 의대에만 들어간다면 여한이 없을 텐데, 그냥 그렇게 내가 생각할 때 우리 삶을 견고하게 지탱해주고 혹은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완벽한 조건들이 있지만 인생을 향해 불어오는 바람이 우리의 그런 기대를 흩어버리기도 하고 무너뜨릴 때가 있습니다. 세겜에서의 생활에 만족하였던 야곱에게 일어난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바로 그런 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야고보가 들려주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인간이 생각하는 우리 인생을 지탱해주는 견고한 반석들은 대개 돈이나 명예나 자리 그리고 몸의 건강, 자녀들의 성공입니다. 그렇게 되기만 하면 평생 걱정이 없겠다. 내가 엄청난 이익을 봐서 떵떵거리며 살겠다. 그러나 야고보는 말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모른다. 우리의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일 뿐이다. 영원할 것 같았던 영화도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지고 맙니다. 건강이 왜 이렇게 갑자기 나빠졌을지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항상 내 인생의 최고의 명예와 자랑이었던 자녀들이 내가 눈물이 마르지 않는 기도의 제목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잘 나가던 사업이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우리 인생의 탄탄대로를 막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었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시지.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가장 확실한 반석이었구나. 온 세상이 다 변하여도 나라는 인생과 내게 주어진 상황들은 항상 변하여도 주님만이 내게 변하지 않는 반석이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들었습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되리라 여겼던 온갖 우상과 세상적 인간적 방법들이 결코 영원하지 않음을,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의 한량없는 자비와 능력으로 살아가려면 이런 모든 우상들을 버려야 한다라는 사실을 야곱은 깨닫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걱정하였던 것도 하나님이 막아주십니다. 참혹한 살인을 저지른 이스라엘의 가족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사면 고을에 사는 원주민들에게 두려움을 주십니다. 그리고 신기한 것은 35장에 야곱이 경험하는 여러 죽음들의 이야기입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고, 그리고 베델에서 에브라스로 향하는 길에서 상고로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 이삭이 죽습니다. 죽고 또 죽고 또 죽습니다. 인생이 이 땅에 왔다가 결국 돌아가는 곳이 있음을 야곱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를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야곱이 자기 인생에 집착하며 붙잡았던 것들도 하루아침에 사라질 안개이며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인간도 때가 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연이어 경험하는 가까운 사람의 죽음이 야곱의 신앙과 관점을 많이 바꾸어 놓았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그는 조금씩 하나님 앞에서 배워갔습니다. 참된 반석 대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인생이 되어야 함을 그는 깨달아 갔는지도 모릅니다. 저희에게도 그런 깨달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인생 가운데 우리의 진짜 반석이 무엇인지 오늘 하루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분께 의탁하여 의지하여 살아가는 인생들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인생도 이 세상도 안개처럼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변하지 않는 우리의 반석이며 구원이 되십니다. 야고보가 우리에게 전하여 주는 것처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것도 저것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편안하게 또 안정적으로 지켜줄 것 같이 여겨지는 세상의 것들이 있지만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 주신 선물로 누릴 뿐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기초로 세워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렇게 날마다 우리에게 있는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야곱에게 주어졌던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그를 깨우고 또 하나님 앞에 다시금 바로 서게 하는 일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안정적으로 지켜줄 것 같은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그런 우상을 버리고 베델로 올라와 나를 만나라고 하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은 가장 완전한 반석이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쉬이 사라지는 우리 안개와 같은 우리 인생이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야 할지, 그리고 어떤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명하시면 살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는 순종하는 종입니다. 하나님,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인생이 하나님 주신 선물이며 하나님이 누리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순전한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상 가운데 세상 가운데 흔들리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향한 헛된 꿈을 꾸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헛된 반석에 우리의 인생을 의탁하려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장 완전하신 주님 안에 우리의 삶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삶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야곱처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오늘은 국내의 선교지와 북한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파송한 선교사님들 항상 그들의 사역과 그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비추어 주셔서 그 땅에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들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수 있는 그 구원의 날이 이르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가 북한 땅과 국내의 선교지를 위해서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신 그 소명 기억합니다. 그 사명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먼 곳까지 자신의 삶을 들여 선교의 삶을 헌신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리고 그들의 가정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평온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소망을 누리는 귀한 삶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서 많은 열매 맺는 사역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며 날마다 주님과 깊이 소통하며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격적 교제 가운데서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건강이 항상 주님 주신 은혜 가운데 지켜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가정도 하나님 평안 가운데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한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 땅 가운데 하나님 그 땅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그 땅의 겨울과 어둠이 이제는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땅에 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해를 비추어 주셔서 그 땅이 점점 더 열리게 하여 주시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제 한반도 땅을 통하여서 이 온 세계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귀한 계획들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북한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처럼 우리의 인생을 지탱해주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여길 것 같이 보여지는 세상의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가장 완전한 반석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또 주님 명하신 일들을 행하기도 하는 주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것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우상들은 버리고 베델의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